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영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웅 소리를 듣나요? 북한에서는 너도 나도 영웅 칭호를 너무 남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탁월한 공로를 드러낸 사람을 일컬어서 영웅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 영웅들의 족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너무도 많이 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또 새겨야 할 신앙의 영웅,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 거친 들에서 양을 치며 혼자서 곰이나 사자도 죽일 만큼 강인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도 할 줄 아는 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하기도 했고 싸움터에서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이기고 일약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는 굴곡도 참 많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남의 여인을 탐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인간 죄인 냄새 푹푹 풍기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친아들의 얼굴조차 5년이나 보기를 거절했던 그가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을 해댔던 눈물 많은 보통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불러 세우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원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말이에요. 개역 성경엔 그렇게 나오죠. 우리 표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 아마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바뀌어서 저게 바뀌어야 되게 생겼는데, 합하다고 하나 맞다고 하나 마찬가지라서 그냥 뒀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살아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의 인품, 사람됨 때문에 만인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것은 2000년 전 메시아께서 다윗의 계통을 따라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평범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 형제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등장 기사는 우리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8명의 형제 중에서도 가장 푸대접받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몹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옛날 같지 않은 사울이지만 사무엘은 왕에게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만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꾸중하시며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내려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이새의 집에 온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봤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거예요. 아마 저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착각은 자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보기에는 야, 이거 여호와께서 택한 자라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긴 저 사람이 아니네. 선택권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면 분명히 엘리압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압뿐 아니라 그 7 아들을 다 등장시켜도 이 사람들은 장래의 왕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상해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네 아들 전부냐?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라고 하셔서 아들을 보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아들마다 다 아니라고 하니 아들이 다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새가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니,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으면 그 나라의 대제사장 되는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으면 아들들을 다 불렀어야지. 그 한 명은 남겨놓고 부른 것은 아마도 다윗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둔 것 같아요. 아이의 부모는 다윗을 후보군에서 제외한 거죠.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기름 붓는 의식의 불리움을 받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째 아들 다윗을 원했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 의식은 참으로 간단하고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 기대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한 민족을 준비하실 때 뜻밖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대대로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 땅의 통치자로 히브리인이 필요했을 때는 바로의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었던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미디안 광야 구석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무리의 제자들이 필요했을 때 어부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이런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부르신 것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시각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한 선택의 조건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창한 무예 대신에 물맷돌만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부름받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개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적 사건으로 임금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고통이 바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었죠. 다윗은 어렸지만 수금 솜씨가 왕궁까지 알려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 왕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그때부터 왕궁 출입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앞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그 수금을 연주하며 그 사울에게 깃든 그 악령들을 쫓는 그런 역할을 다윗이 이미 했지요. 둘째는 외적 문제인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의 위협이었습니다. 적군과 대진하고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간 다윗은 떨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의 격분을 토합니다. 그의 형들은 양이나 치지 않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나무랐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격분하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골리앗과 대항하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덩치 큰 사울의 옷을 입은 그 다윗이 그 옷이 맞을 리가 없고 그 무기가 맞을 리가 없죠. 사용할 줄도 모르는 무기고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사울이 하사한 갑옷과 무기를 다 버리고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만 잡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매끄러운 돌을 주었을까요? 아무렇게나 생긴 돌은 물매를 날리면 방향이 제멋대로 가게 되니까 매끄러운 돌이라야 관역을 향하여 물매를 당긴 대로 정확하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대결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것을 연습을 많이 해서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쫓을 때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으면 죄송하네요. 전 타봤어요. 제주도라도 가면서 비행기. 야, 그 산과 바다를 이렇게 그 아래로 내려다 보면 어찌나 조그맣게 보이는지 그 희한하게 몇 번 타봐도요. 탈 때마다 그렇게 새롭고 그렇게 신기해요. 저 큰 건물이 작아 보이고 저 큰 강인데 저게 저렇게 작아 보이고 아니 사람이나 자동차는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신기한지요. 신비롭게 펼쳐진 구름층이며 광활하게 펼쳐진 아름답고 웅장한 산맥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구경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아름다운 공간을 비행할 때 야, 나도 이 비행기 한번 조종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비행기 조종하는 걸 배워야지 자동차 조종하는 것으로만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거 다 꿈에 해봤어요. 비행기도 조종해보고요, 버스 면허도 없는데 버스도 운전해보고요. 저는 꿈속에서 운전하면 조그만 차는 몰지도 않아요. 버스, 트럭 막 이런 걸 막 몰고 다니면서 사람을 막 태웠다 내렸다 막 이러고서 다녀요. 저는 꿈에서 좀 여담이지만 수영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원래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꿈속에서는요 물고기처럼 수영을 해요. 돌고래가 물에서 위로 팍 솟구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꿈속에서
공중으로 돌고래처럼 팍 솟고 쳤다가 막 떨어지는 이런 꿈을 요즘도 가끔 꿔요. 좀 많이 어리죠? 예. 이렇게 좀 여러분 꿈꾸는 재미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너무 신이 나요. 그러면 바다도 얼마나 그 넓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지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는 꿈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자기가 그 비행기 조종을 배우지 않았으면 비행기 조종사가 아무리 자기 아들이 와서 졸라도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조종석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도 조종석을 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아가고 있는 그 비행기의 조종석을 함부로 내줬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이죠. 이것은 고도의 훈련을 습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다친 환자를 수술하러 가는 의사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야 나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오늘은 내가 수술 때 좀 가면 안 되겠니 하면 의사 아들이 그거 허락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아들이 의사지 아버지가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훈련 안 한 사람에게 그 수술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준비가 하나도 없이 그날 처음으로 물맷돌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 안 됐던 사울이 준 갑옷과 사울이 준 무기는 내버려 두고 준비했었던 바로 그 물맷돌을 들고 그 앞으로 나아갔죠. 모나지 않고 매끄럽게 준비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 휘두르는 다윗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끄럽게 다듬어지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물맷돌, 모난 성품, 부족한 모습, 아직도 깎이지 못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깎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높은 곳을 목표 삼아 묵묵히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물매로 날린 매끄러운 돌이 골리앗에게 정확하게 가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거기 그 성경 박물관 가셨을 때 이렇게 돌려갖고 그거 해보셨죠? 잘 안 맞죠? 저는 그거 맞춰 본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가봤잖아요. 처음 갔을 때는 안 맞더니 두 번째쯤 가니까 딱 하니까 이마에 딱 맞더라고요. 그 이마에 맞으니까 겨자씨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상으로 받아온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해야 됐던 거죠. 자 그것을 본 깜짝 놀란 사울 왕이 장군 아브넬한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사무엘상 17장 55절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악령에게 고통받았을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요 앞에 장에 보면 그 다윗의 아름다운 수금 연주를 소문난 걸 듣고 걔를 데려다가 그 연주를 들으면서 자기 악령이 치료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몰라보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이 상했으면 기분 나빴을 텐데 마음 상해하지 않지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알아줘야 힘을 내는 얄팍한 인간 수준에서 다윗은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칭찬도 바라지 않았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쯤에서 외형으로 보면 사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마치 산에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군대의 장을 맡습니다. 군대의 총사령관.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어느 날 좌천을 당합니다. 1000명의 부하만 가진 사람인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처량하게도 아둘람 굴에 도망가 숨어있는 다윗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의 군사는 한 줌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의 내리막길이 시작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 생활도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믿음과 명철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세월 동안에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준비시켜 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고생하고 그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합한 자로 사용하시고 귀한 왕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과 환경에 주목합니다. 다윗이 이 내리막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정예군을 양성해 주셨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얼마 후에는 34만 명의 정예군으로 커졌습니다. 다윗이 내리막길을 갈 때 그는 자기가 약한 인생,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저 모래알 같고 그저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알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몰아넣어서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진 내 속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 내리막길 세월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경내인 시글락에 가서 보낸 세월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뒤에도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망다닌 세월과 헤브론 7년 반을 합치면 적어도 15년을 그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다윗이 배운 것은 왕으로 영광받는 데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그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을 통하여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외모와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어도 다윗처럼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낮아지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